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또 만나서 하늘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유한 전도사님이 강도사가 되어서 첫 번째 이제 강도할 권리를 얻어서 처음 하는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도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1시 56분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눈치를 보겠죠. 네. 안 계시네? 다행이다. 네, 어쨌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또 능력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사란 타이틀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지금 옷이 끼는 것처럼 네, 강도사란 타이틀도 안 맞는 옷 같거든요. 네,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1년 뒤에 목사고시 붙고 또 안수받으면 1년 만에 사라질 또 이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가 상당히 어색한데 지난번 화요일에 그 인어 예배를 드리고 또 인어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주보를 제가 받았어요. 강도사 인어 및 목사인직 감사 예배. 이걸 이제 받으면서 순서도 있고 하니까 쭉 읽어보다가 이제 저희 강도사 이제 되는 분들 7분이 계셔가지고 그때 다 일어서서 여기 있는 4가지 선서하는 걸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저희 노회에는 이번에 한 분 목사 안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 이렇게 안수하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나 이 서약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가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읽어보다가 5번에서 이게 좀 눈이 멈췄습니다. 뭐라 적혀 있냐면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합니까? 제가 근데 이 고백 앞에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뭐 목사라는 타이틀, 뭐 어떤 그런 직분들이 그냥 하나님 일 하기 위한 통과 의례처럼 느껴졌는데, 제가 이 5번째 물음 앞에 처음으로 이 직분에 대한 좀 무거움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찜찜한 감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가 멈출까? 도대체 왜 멈출까? 근데 오늘 여기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면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 여기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반대로 제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저의 어떻게 보면 좀 위선된 모습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런 찔림이 있고 이런 마음의 멈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여러분들 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목장에서는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또 교회에서는 뭐 찬양팀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섬기는 교사의 일도 하지만, 여러분들 과연 그 일 때문에 정작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처음 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였어요. 근데 그때 그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에 이제 장애가 되고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뭐 우리의 무지함들, 또 그 무지함에서 나오는 타인에 대한 무례함들, 또 신앙과 삶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뉴스들 또 기사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삶의 그런 태도로 인하여서 피해를 끼치고 또 세상에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여기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에 가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분명히 우리도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천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발생하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광채가 가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걸 전하고 그 전하는 그릇인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열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더럽다고 버리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태도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 중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읽는 것은 3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세 번역 가지신 분들은 세 번역으로 읽으시고 또 없는 분들은 개역 개정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죠.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이 책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받고 구원받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바로 앞에 거를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럼 이거를 처음 우리가 읽는 독자라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흐름상 그 다음 내용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의 내용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학교에서 요한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배웠던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요한은 구조를 참 좋아하는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중간 1장 6절에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 나왔다가 다시 또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가 그 단락이 끝나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의도를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단락의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근데 그 1장 6절에서 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빛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킨 이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글을 읽는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빛을 증언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믿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 이런 귀한 복음, 이런 귀하고 복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 전도자의 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바로 내가 이 앞에 등장시킬 세례 요한의 본을 따라서 살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의 그런 계획이고 이 구조 안에 넣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잘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를 잘 파악하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9절이죠. 한번 우리 1장 19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당시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 컸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라는 건 사실은 죄인한테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식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여기 제사장들 24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사람이 바리새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설마 우리가 생각한 그 사람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누구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의 물음에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얘기하면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고백하였다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했을 때 그 증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했다,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말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런 일상적인 단어를 쓰는 대신에 증언이라는 조금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보통 법정 가면 쓰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을 왜 쓰는 것일까요? 여기 설교 노트되어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 증언은 사실이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로서의 증언은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저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봤었거든요. 거기 이제 늘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거기에 늘 증인들이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진실을 얘기할 것이며 만약에 거짓을 얘기할 경우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언이란 말, 이것의 원어도 마르튀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똑같이 다른 거 없이 증언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대답을 증언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 바로 그것은 저자가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의 입술로 고백되는 모든 내용이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언은 그냥 개인적인 감상과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증거로서 확실한 효력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많은 단어도 있지만 그 중에 증언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단어를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사전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증언이란 말을 테스트머니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증언이란 말을 가지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신앙이랑 연결이 되면 신앙 고백 내지 간증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 곧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이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의 간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간증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경험되어진 확실한 우리의 삶의 그런 원리들, 성경의 원리를 바로 신앙 고백이 내지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증언이란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대답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아닙니다. 철저히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고 어떤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다라고 밝히기 전에 3번의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의 표현을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세례 요한에게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추측이 어떻게 보면 당시 시대에서 세례 요한에게 가졌던 기대와 바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먼저 이야기한 이유, 바로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수정하고 또 바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3번의 부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 첫째는 본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또 고백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계속. 당시 메시아를 고대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랑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자기 먹고 살 일 찾고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진짜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구약에 나와서 약속한 그 메시아처럼 정말로 청결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차별화된 모습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혹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짧지만 단호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20여 명 있대요.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 닮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쭉 줄 세워서 보면 한 바울하고 1, 2등 다투겠죠. 근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고백하는데 본인을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단들 또 그들의 교주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범죄하는 것들,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들이 하는
자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보혜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거짓인 것을 그들의 삶으로 우리는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은 결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도둑놈처럼 막 그냥 몰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거는 몰래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들어온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죠. 근데 이단들 보면 모르다가 갑자기 세력이 커져가지고 막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공중에서 영광 중에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주변에 누군가 자신을 자칭 예수라고 말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의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묻는 질문에 그것 또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아니요라고 해요. 이 질문의 배경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하기 전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옷차림새도 똑같았고 또 그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정말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정한 엘리야 맞아요. 진짜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맞거든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맞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래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고 세례 요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본인이 비록 정말로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다 해도 정말로 중요하고 크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해도 그 사역을 하는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것이 본인에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 묵묵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본인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타인의 평가, 타인의 기준에 따라서 내 가치가 정해지죠. 성적이 어땠는지, 성적 몇 등급인지, 대학 어디 나왔는지, 어느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아니면 어떤 옷을 걸쳤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막 정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백석신학교를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갔을 때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보통 교회에서 소개하니까 이름, 자기 교회, 출석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하는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신기한 현상을 봤어요. 뭐냐면 우리도 이름 다 알 만한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은 당당하게 저는 사랑의 교회 다녀요. 저는 어디 오륜교회 다닙니다. 저는 안산 또 동산교회 다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출석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작은 상가교회 다니는 분들은 진짜 제가 한 10명 중에 절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닌다고. 자, 여기서 질문.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훈아, 강도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당당하게 얘기했을 것 같다. 믿음 좋구나. 네. 목부님 어땠을 것 같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네, 네,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정훈이가 말한 것처럼 강서구에 있는 포커스교회 출석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마음속에 뭐 동네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나 그렇게 말한 분들은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유명하고 큰 교회를 다니는가, 작고 알아주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도 아니거든요. 신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할 때는 그냥 신학도라고 불러요. 네. 무슨 학우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막 그 교회 큰 데 다니고 작은 데 다니는 거에 되게 민감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세례요한의 모습,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신을 엘리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을 그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에 비하면.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그 히브리 성경으로는 토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 모세오경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했던 그 사람을 제일 존경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기대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다, 그리고 엘리야다, 모세다. 이 세 조합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변화산 사건. 네. 베드로랑 요한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막 환상이 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왜 이 세 명이 나왔을까요? 제일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그런 인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자신을 흔들고 아무리 자신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보면서 옛날 제 대구 모교회 때 계셨던 관리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옛날은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죠. 우리 하은이나 알 수도 있어요. 그 2층에 살아가지고 최 집사님이셨는데, 아마 화평이도 알고 다 헌교회 출신들은 알 거예요. 그분 제일 먼저 출근하세요. 제가 새벽기도 간다고 이렇게 오면 늘 먼저 다 문 열어놓으시고, 제 알기로는 한 3시 4시에 일어나시거든요, 혼자서. 그리고 남들 다 집에 가고 할 때 그때까지 일하세요. 밤늦게까지. 그거를 어쩐 되게 오랜 기간 하셨거든요. 제가 허원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이 서울 올 때까지 계속 그분이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한 10년 이상 됐는데. 근데 그분이 퇴근 시간도 없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늘 꾸준히 일을 했어요. 제가 찬양팀 연습을 끝나고 한 저녁 10시, 11시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가려고 그 옛날 교회 뒤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걸어가면 그 주차장 구석에 그 여자장실인가요? 거기 이렇게 계단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늘 그 집사님은 묵묵하게 그냥 쓰레기 정리하고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저분은 저렇게 하니까, 관리 집사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했던 그런 섬김들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제일 안 알아주는 일인데 제일 힘들고 제일 더럽고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큰 섬김이 있구나.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문득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좀 그렇게 살다가 좀 초라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따뜻한 음성,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말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천국에서 듣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3번의 부정을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제 제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 아니에요? 외치는 자는 보이잖아요, 눈에. 여기 민성이가 외쳤으면 민성이가 보이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소리로 전달되는 설교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전한 메시지.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그 메시지도 기억 안 날 때가 저희가 많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소리는 소리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하죠. 그 소리가 끝나고 나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소리는 그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런 소리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저는 소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기억하지 말고 제가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내가 전한 메시지에서 가리키는 그분, 내 뒤에 오실 그분을 기억해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유행하던 영상이 있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주의 어느 전도자 이야기. 영국 런던의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내려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뭐냐면 제가 호주의 친척집에 갔는데 거기 한 거리에서 어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친한 친구한테 사실 내가 호주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침 그 친구가 크리스천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 간증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한 번 더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 들었던 간증이 중복되니까 신기하니까 자기 설교 중에 예화로 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났냐면 내려오자마자 몇 명의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저도 호주에 있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목사님이 이제는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내가 이 영국에서 호주까지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곳에서 있던 얘기를 내가 듣는가.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궁금해서 호주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호주 시드니의 뭐 조지 스트릿인가? 그쪽 그 거리에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봤냐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노인의 이름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실화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 노인을 찾아가서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모든 간증들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자
그 프랭크 제너 노인은 자신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들 얼굴도 알지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이 프랭크 제너를 찾아간 목사님이 3년 동안 이 사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막 수소문 해가지고 조사를 막 한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확인된 것만 몇 명이냐면 14만 6천여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이 프랭크 제너와 같이 이렇게 내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비록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 소리에 전달된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실, 또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또한 내가 비록 아무도 내 인생을 주목해 주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 오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말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복된 영광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떤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데 그분은 내 뒤에 오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 근데 이 질문도 이상해요.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냐고 물어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나는 이러한 권위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세례 요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 권세를 주신 그분을 자신은 뒤로 가고 그분을 앞세우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은 완전 그냥 없는 걸로 취급해버리고 자신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그분,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옛 랍비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제자라면 선생을 위해 무엇인지 하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신발끈 푸는 것 외에는 다 해도 된다. 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가 선생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당시 문화상 노예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한창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신발끈 푸는 행위라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본인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모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띄워주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일은 노예가 그 주인의 신발끈 푸는 것보다 못한 정말 버러지 같은 그런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그런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완전하게 낮추고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이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나는 철저히 그분 뒤에 가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용히 가려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긴 시간이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증언,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여기 세례 요한이 23절 말씀에 본인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여러분들 이거 가지시면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부인한다고 해서 그 와이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 deny, 부정한다.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무엇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스스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일 처음 뭐가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사명의 길로 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바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이 자기 부인의 어떻게 보면 그 생활을 우리가 꾸준하게 또 매일매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뭐 했어요?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오심기도 첫 번째 구절이 뭐죠?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오명근 목사님 만드신 거 맞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원리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심기도 제일 첫 번째가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 바로 이게 오심기도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우리 일상에서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매주 하는 오심기도 우리 아침마다 해보는 거야. 한번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아침 오심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정말로 외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네, 2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본인의 정체를 밝힐 때 자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이야기, 내 스토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정의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각자마다 스토리가 있겠죠? 각자마다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를 정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 쭉 목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1장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경. 하나님, 예수님, 구원, 뭐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거를 다 뒤에 두고 제일 앞에 성경을 둘까요? 또 우리 그 영향을 받아서 1907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신이 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동노회, 처음 노회거든요. 이 노회에서 12신조라는 걸 채택했어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24개인가 그 신조에서 12개를 떼가지고 중요한 거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겠다. 조선 예수교 장로에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겠다라는 그 신조가 있는데 거기 1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 총회 헌법 나오는 신조 1조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 왜 이렇게 성경을 앞세울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 우리 신앙의 근거,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내 느낌으로 하나님 믿으시나요? 우리 10대들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늘 거기 나오는 강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하나님 느낌으로 믿지 마, 감정으로 믿지 마. 그러면 너희들 분명히 흔들려. 뭘로 믿어라?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믿음을 뿌리를 두어라고 늘 똑같은 반복을 해요. 예. 어느 유명한 강사를 다 갖다 놔도 부흥의 시간에 그 얘기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우리 영혼의 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상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으시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감사해서 했는데 이 친구들은 성경 읽기보다도 성경 쓰는 거였어요. 매일 한 구절씩 그 과제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자기 거기 노트에 써가지고 저희 카톡방에 올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사람들의 유행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을 유일하게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우리가 매일 읽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성경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말씀 실천하는 이걸 통해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은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치 심장을 갈아 끼우듯이 우리의 있는 그 생명을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생은 어떤 삶이에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기준과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나를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전도하는 것도 있고 뭐 사람들에게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작은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신자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좋았던 일을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제일 은혜 받았던 구절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도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가족 목장 시작했거든요. 그래, 우리 가족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우리 가족이 가졌던 모든 문제, 힘듦, 어려움들, 갈등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일주일 했거든요. 근데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우리 한번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사이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매일 잠을 한 장씩 읽거든요. 목사님 목회 칼럼 적은 대로 그대로 해요. 잠을 한 장 읽고 나서 거기서 감동된 구절 딱 한 가지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말씀 마치는데 그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감일기 안 쓰시는 분들 오감일기 써보시고 또 가족 목장 안 하시는 분들 가족 목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 나누시고 또 목장에서 여러분들 감사 나누시고 또 주변에 있는 VIP들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말들 고마웠던 말들 오늘 아까 뭐 생일 얘기하시면서 오늘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 나아가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로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성전 건축 다 마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돈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쌓을 때 뭐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바로 이 감사가 우리의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해주십니다.